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13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대할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대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구브로 찾으셨죠?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의 바보 찾으셨나요? 예, 바보에서 이제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이동해서 어디를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비시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강원도 춘천 그러면 강원도라는 지역에 있는 춘천이라는 도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춘천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강원도 춘천 그러면 강원도 어디쯤에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구분하려는 겁니다. 안디옥이, 우리가 아는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찾으셨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우리나라에 광주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시죠?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어요. 우리 광주 광역시 이렇게 부르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 혹은 전라도 광주, 광주 광역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다룰 때 사람을 분류를 좀 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중에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는 이방인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설교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예요.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긴 설교가 왜 기록되었을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이러고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내용을 다 기록해 둡니다. 이건 이 내용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가 이 부분인데, 자, 17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2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데 문장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문장이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굉장히 길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13장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근데 또 거역하죠.
자, 1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줍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 통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죠.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다윗. 아는데 답을 안 하는 거죠. 다윗.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다윗의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것을 다윗과 약속하죠. 너의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세우겠다. 자, 묻겠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일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하신 걸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걸까? 아닙니다. 23절. 자, 23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사가 예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룹니다.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세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 26절 27절 26, 27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죠.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나라가 주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이방민족 다 무찌르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영광의 나라로 세울 거다. 그래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을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안 왔잖아요. 이에 예수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게 표현하는데 29절 볼까요?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다.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거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도,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저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다시 살린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자, 이게 두 번째 단락. 잘 이해하고 쫓아오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다윗, 예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조에 대한 몇 가지 예언이 있는데,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34절로 가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죽은 자를 일으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할 거다. 이거 시편 16편입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근데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습니다. 다윗만 죽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다 죽습니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으로 이룹니다. 자, 이 땅의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 자,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자, 좀 어렵죠. 바울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느끼지만 주목사 설교가 훨씬 쉽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땅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자, 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자, 이 두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준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준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을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바울은 기준은 하나님이다. 자, 17절부터 23절까지가 제가 한 문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시고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이라고 뭐죠? 거역한 게 전부입니다. 광야 40년 거부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거부한 것이 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구원의 기준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고백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자,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 42절, 43절 볼까요? 42, 43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설교에 반응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일부 유대인은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구브로의 바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서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바 예수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여전히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경건한 기부인, 신의 유력자들, 이들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가운데 일부였을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역했던 것처럼 이들이 다시 예수의 복음을 거역합니다.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믿고 일부는 거역합니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일부는 예수를 믿고 일부는 예수를 거역합니다. 무조건 유대인이 거부하고 무조건 이방인이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 거부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이방인 가운데 거부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근데 이 두 반응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쪽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표시를 하나 딱 해두십시오.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구원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습니다. 인간의 방해가 있지만
구원을 받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실패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간이 거부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더 분명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제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우리가 요한을 봐야 합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선교여행을 같이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왜 돌아갔을까?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과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가졌을까요?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구브로 바보에서부터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할 때부터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나바 앞으로 옵니다. 이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조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삼촌이 주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또 하나,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을 거다. 자,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요거는 강도도 많습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합니다. 이런 고생을 하기 싫어서 이 길을 가기 전에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갔을 거다. 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을 거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이죠. 예루살렘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맞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가 다 종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모여서 또 선교 여행을 가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이들이 싸웁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크게 싸웁니다. 왜 크게 싸우냐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요, 데려갈 수 없다. 이때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1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할 때 떠나, 이 말은 중도 포기하고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중간에 포기한 자 데려갈 수 없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 하나님의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데려갈 수 없다. 갈라집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이때 갈라져요. 자, 이 마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속이 상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돕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나와 생각이 달라서, 저 사람이 선교하는 게 뭔가 나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고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처럼 비생산적인 게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쏟아 부어야 합니다. 물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시간도 쏟아 부어야 하고 사람도 투자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 절대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기는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포함되셔야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방향이 내 생각과 달라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실패한 마가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동력자로 인정해서 이 마가를 부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만약 마가가 고난이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는 나중에 그 고난의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멈춰섰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멈췄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다시 불러서 위대한 사도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행여 우리가 넘어졌다면, 행여 우리가 중간에 멈췄다면, 행여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